에스겔 3장입니다. 네,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그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움츠려 있지 마시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건강도 많이 회복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좀 생각 좀 하면 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물리적인 휴식이라는 장치 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아왔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강해가 이제 리듬이 조금 끊겼습니다. 3주간 정도 끊겼는데 다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나라는 서서히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에스겔 3장을 읽었잖아요. 3장의 시점은 이제 에스겔과 그의 동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강제 노역의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에스겔 3장의 상황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닙니다. 서서히 멸망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3주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함락이 된 게 아니에요. 함락이 되어가는 함락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예루살렘 이제 완전히 멸망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24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장이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방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3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이제 멸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3장을 보게 되면, 다음 프레젠테이션 볼까요? 3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서서히 함락되어 가는 것을 에스겔이 이렇게 경고하고 외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장에 가면 에스겔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다, 포위되고 멸망할 거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3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에스겔 3장의 장소는 바벨론이고요, 외치고 있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맺히는 메시지는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사용하려고 너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파수꾼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에스겔이 외쳐야 할 메시지는 그들을 깨우쳐라는 겁니다. 그들을 깨우쳐라. 그들에게 정신 차리게 해라. 그들에게 깨닫게 해라. 정신이 번쩍 들게 해라. 그들이 지금 그들의 그 현실을 자각하도록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치느냐? 아주 구체적이죠. 예루살렘은 포위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포위된다. 포위되기 전에 포위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어느 회사가 멸망합니다. 코닥이라는 회사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한 게 아니라 문을 닫았잖아요. 그죠? 코닥, 일본의 유명한 회사잖아요. 최초의 필름 카메라를 만들고 필름을 만든 회사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닥이 문을 닫았죠. 근데 그 코닥이 문을 닫을 때 거기 많은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재밌는 카피를 뽑아냈습니다. 뭐런 얘기냐면, 코닥이 망하는 줄을 코닥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런 재밌는 카피를 뽑았습니다. 망한 건 코닥인데 다른 사람들은 코닥이 망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가 망하는 걸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 코닥만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 이제 그런 재밌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무엇을 깨우쳤냐? 예루살렘의 멸망,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에스겔을 불러서 예루살렘 이방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결국 멸망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해라. 그것을 그렇게 하는 깨우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내가 에스겔 너를 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문제는 에스겔을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22절, 3장 22절 이하부터, 오늘 제 설교는 4장을 읽지 않았지만 4장도 제가 다 설교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4장을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독자들에게는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지? 그리고 에스겔에게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지? 이런 얘기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25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동료맬 것이다. 동료맨다는 것은 체포한다는 거죠. 체포하고 너를 집에 가두겠다, 가택연금을 시키겠다, 그러겠네. 아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면 집에 가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온 찬양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에스겔이 활동을 하라고 해놓고는 사람들이 너를 집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동료맬 것이다, 뭐 그냥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26절에 가보면 너는 입천장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외쳐야 되는데 실어증이 걸린다는 거죠. 실어증.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용하는데 판토마임을 하는 겁니다. 벽돌을 흙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토판에다가. 요즘 보면 그 샌드 아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얹어놓고 막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에스겔에게 토판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그게 4장에 나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 예루살렘을 그려라. 예루살렘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막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이게 막 그림을 막 그리는데, 이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이방 군대가 사다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막 올라가고, 이런 것을 토판에 막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막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왼쪽으로만 누워서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자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잔 게 390일 정도를 그렇게 자더라는 거죠. 390일을 그렇게 자라. 마치 그 몸이 마비된 것처럼, 그 몸의 강직증, 이런 것들을 명령하는데, 이 390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390일은요 390년입니다. 우리가 왜 그 광야 40년을 1년을 하루로 쳐서 40일 이렇게 하듯이, 이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 자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39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390년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390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기까지의 시간이 39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많죠. 뭐 오죽 잘못했으면 나라가 멸망했겠어요. 잘못한 걸 뭐 이야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핵심이 뭐라고요?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주일날 넥타이 메고 교회에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는 걸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돈과 쾌락과 권력과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적인 철학에 근거해서 살아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못된 그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보리빵과 물을 주는데, 이걸 현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30g의 빵과 0.6리터의 물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주 매일 먹을 할당되는 식량 배급이 진짜 굶어 죽을 정도로 적게 주더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성이 포위돼서니까. 외부에서 식량이 공급되고 물이 부족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일종의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에스겔은 지금 말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에스겔의 모든 행동을 보니까, 막 토판에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는 모든 걸 보니까, 이게 어쩌면 비언어적인 메시지지만 섬찟할 정도의 다가올 미래를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리떡을 인분의 국어라고 얘기합니다. 이 참 너무 거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거북한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게 뭐예요? 성결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않아야 할 것 굉장히 구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먹는 그 떡을 인분에다가 구워라, 소똥에다가 구워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경건의 모양새는 이렇게 다 갖추었지만 속에는 진짜 인분과 소똥과 같은 그런 영성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겠는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들의 진면목, 실제 모습은 이 인분과 소똥이에 빵을 굽는 것과 같은, 너희들은 그런 걸 매일 먹고 있는, 너희들은 뭐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 집 사고 말이야, 목 사고 뭐 3대째 믿고 그러지만 실제 너희들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런 것을 에스겔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3장 하반절과 4장에 등장하는 이 에스겔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기형적이고 기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그를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외쳐야 할 선지자는 오히려 실어증이 걸립니다. 사자후를 토해야 할 선지자는 오히려 샌드아트나 토판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의 일종의 판토마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몸이 마비된 사람처럼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누워 강직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정상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이 아닌, 그래도 다 알아들을 텐데 말을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왜 비언어적인, 기인과도 같고 기형적인 비정상적인 메시지 전달 방식을 에스겔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까요? 그것은 회중이 워낙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강팍하니까 언어적인 정상적인 선지자 행위로서는 그들을 깨우칠 길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비정상적인 너무나도 심령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비정상적인 선지자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어떤 막연한 희망만을 붙들고 싶어요. 나라가 망한 것은 외교 정책의 실패였다? 아닙니다. 조간 시문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면 저들이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룩과 성결을 잃었기 때문인데, 저들은 기껏 하는 것을 뭡니까? 외교 정책의 실패였다, 이런 얘기. 외교부 장관을 이번에 좀 갈아야 된다, 내각을 좀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예배와 거룩과 성결과 경건에 문제가 있다는 대각성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에스겔이 잘못을 지적하는 메시지,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듣기 싫은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을 집에 가두고 묶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쩌면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 기형적 선지자 모델을 부여하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맡겼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것이다,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깨우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는 파수꾼의 책임은 아니에요. 파수꾼은 오직 외치는 거예요. 불났다라고 외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수가 났다라고 외쳐야 되죠. 적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외치고 또 자기가 전차를 몰고 나가고 그렇게는 뭐합니다. 파수꾼의 자기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되는 거죠? 빨리 발견해서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파수꾼이 그거 하면 자기는 자기 역할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우쳐라. 네가 만일 말로나 그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좋겠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네 책임이 아니다. 너는 네 일을 다 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 중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파수꾼이면서 전해주지 않았다면, 깨우치지 않았다면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무슨 큰 사건, 재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 주로 뭡니까? 그것을 언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느냐, 그런 거, 그죠? 중간에 떼먹었느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만큼 최초 발견자가 정상적인 보고 경로를 통해서 보고하고, 그러면 결재권자는 그걸 가지고 출동을 시키고 말이죠. 정상적으로 했느냐, 그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우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 파수꾼 그러면 설교자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파수꾼이 사명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가장 먼저 본 사람, 가장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사람,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복음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사실상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파수꾼이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주었어요. 뭘 깨닫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알고 있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비단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건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의 정의는 망대 위에서 전쟁의 위협을 나팔을 불러 알리는 역할, 이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자, 장로, 가르치는 선생, 섬기는 역할, 이런 게 있지만 이 모든 그 어떤 역할보다 파수꾼의 역할보다 더 긴박하고 사활이 걸린 직분은 없습니다. 파수꾼이 경성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전쟁도 해보지도 못하고 다 몰살 당해 버리는 거죠. 파수꾼이 얼마나 빨리 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외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릭센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그 공 차다가 심정지가 와서 그냥 쓰러져 버렸거든요. 예. 덴마크와 핀란드 경기에서 A매치 경기를 하다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라고 하는 선수가 심정지가 와서 드로잉을 하다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그냥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선수들이. 근데 놀라운 것은 실제로 에릭센이 심정지가 와서 쓰러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이 5초 만에 바로 의료진을 불렀다는 겁니다. 심판이 에릭센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에릭센이 넘어지는 모습을 딱 보고 저건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이머지 상황이 왔다고 확신한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가서 이렇게 숨쉬나 보고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의료진을 부른 거예요. 바로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릭센은 살아났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다시 경기를 뛰기도 하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의료진들도 했지만 그 심판의 판단력을 아주 심을서 높이 평가했죠. 심판이 정확하게, 그냥 가서 실제로 그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합니다. 4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보고 어쩌지 이러면 벌써 끝나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임수혁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똑같이 2루에서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텔레비에 생중계됐기 때문에 영상이 있는데 가보면 임수혁 선수가 쓰러졌을 때 다 주위에 모여가지고 혁뒤 풀고 다리 주물리고 그랬습니다. 그건 혁뒤를 풀고 다리를 주물리는 게 아니라 CPR을 시행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임수혁은 결국은 죽었죠. 에릭센은 살았죠.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빨리 판단하고 알려주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입을 다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입을 열리라.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파수꾼은 입을 열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상황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파수꾼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설마니 전쟁 나겠어요. 저기 좀 넘어오고 있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이런 얘기, 자기는 그런 얘기 할 위치가 아니에요. 파수꾼의 사명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거나 자기 경험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에스겔의 상황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수꾼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고 해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시편 127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이제 파수꾼이 자기 사명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범위를 본다면 파수꾼 한 명에 의해서 한 도시, 한 국가, 한 민족, 한 성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경영 철학으로 삼으시고, 할 수만 있거든 이걸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에 붙여놓거나, 여러분 바탕화면에 이 구절을 올 1년 동안 띄워놓고 수백 번 이 구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암송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실천에 옮기십시오. 경영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때도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경영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계신 거죠. 파수꾼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이 깨어 경성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내재된 힘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우 부족하지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장의 수고가, 아버지의 수고가, 엄마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이 회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영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위정자의 수고가 헛되며, 할렐루야.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스겔을 미워하고 그의 메시지를 싫어했지만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주목했을 겁니다. 뎁 아비브의 누더기가 된 막사의 평범한 오두막에 찾아와 에스겔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처럼 우리에게도 말이 아닌 생활, 태도, 얼굴 표정 등을 통해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사용할 때에는 때로 침묵 가운데 어느보다 더 강력하고 호소 있는 생활을, 태도, 그리스도인의 인격, 신앙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파수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지금 에스겔의 행동 하나하나가 메시지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 집에 안 믿는 남편, 가족들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지금 에스겔이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행동에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굳이 안 믿는 남편에게 여보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언어적인 메시지를 안 할지라도 우리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언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3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만 하시고 뒷짐을 지고 발장을 끼고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22절을 보면 권능으로 임하셨다. 23절을 보면 영광을 보여주셨다. 24절을 보면 주의 영이 임하셨다. 그리고 에스겔을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사명, 또 가족을 전도해야 될 사명, 또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될 사명,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필더,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겨놓고 에스겔에게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에스겔을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맡긴 다음에 그냥 발장을 끼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사역, 봉사,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5개의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어간 동안 어쩌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인생의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로, 황금기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 좀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이게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3년이면 충분히 강산이 변합니다. 충분히 강산이 변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3년 안에, 어쩌면 이 1년 안에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여러분, 새 봄과 함께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고 미쳤다, 기인이다, 이런 소리를 에스겔이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에스겔은 비언어적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독한 코로나 3년을 보내고서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이때에 우리가 앉아서 게으르게 허송세월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달려나갈 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